아버지가 죽고 아들로 환생을 해서 그 아들이 다시 죽고 이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하는 존재가 바로 어미가 이제 이 영광을 차지하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을 통해서 죽음을 신격화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바빌론에서부터 벌였고, 그것을 모든 영광을 어미가 가져가게 되는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그 후손들이 이제 구축해 놓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빌론도 신비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신비라. 거대한 바빌론이고, 그 다음에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형교회, 최근에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제 성추행, 이런, 간음 관련해서, 불륜 관련해서 이런 뉴스들이 터지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이 음녀가 참 좋아하겠구나. 또 성공했구나, 그러겠구나. 그 성도들이 취한 잔, 또 성도들의 피, 또 취한 이런 바빌론 음녀의 이런 포도주에 취하게 되는 이런 일들.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여실히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니므롯이란 존재가 죽으면은 그 존재도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사람인데도 그렇고. 그 아들은 이 어미의 팔에 안겨가지고 아들이 그 아버지가 환생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가 되죠. 근데 그 신을 아는 어미는 어떻게 되겠어요?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아이를 통해서 받는 경배의 대상.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의 영광을 완전히 잠식해버리는 게 어미가 그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부터 세미라미스가 이런 하늘의 여왕이 된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처음에 의도도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 이게 이제 후세에 점점 이렇게 신학적으로 체계가 가면서 이런 존재를 이제 완전히 그런 자리에다가 올려놓는다는 거죠. 원래 여자에게 가장 큰 영예와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열망은 뭐예요? 메시아를 낳는 여자가 되는 여자의 씨, 그죠? 내 아들이 메시아 나니까 이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게 여자의 영예인데, 처음에는 이제 이런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세미라미스도 내가 낳은 니므롯이 이렇게 엄청난 위대한 탐무즈 같은 존재가 엄청나게 이런 위대한 존재가 되는 이런 영예, 이 아이가 혹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여자들 마음속에 이제 그런 게 다 있었다는 거죠. 원래 의도는 바로 이거였고, 사실 이게 여자의 가장 큰 열망이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바뀌게 되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로는, 니므롯은 분명히 흑인인데, 환생하니까 백인으로 환생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바빌론 종교 시스템에서 이런 것들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전 세계로. 그러면서 아들은 특별한 매력이 없는 존재로 죽이는 거예요. 매력을. 그리고 누가 취해요?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의 세미라미스가 취하는 거예요. 음녀가. 그래서 어미가 돋보이게 꾸며진다는 거죠.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 돼요. 마리아.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 그러면 시선이 아기 예수가 아니라 마리아에게로 가요. 오늘도 집 앞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하필이면 정문 앞에 성당이 있잖아요. 거기 앞에 이제 마리아 형상, 이 돌로 깎아놓은 마리아 형상이 있어요. 머리에도 화관도 씌워놓고 그거예요, 그거. 마리아를 그렇게 돋보이게 만드는. 그래서 세미라미스라는 존재는 그리스로 오게 되면 가장 아름다웠다고 하는 여신인 아프로디테가 되고, 로마로 가면 비너스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비너스. 근데 이 아프로디테와 비너스는 수식어가 붙는 게 문란함이에요. 사랑의 비너스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정말 청순한 그런 플라토닉한 사랑이 아니라 에로틱 사랑까지 가잖아요. 문란하단 말이에요. 이게 세미라미스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세미라미스도 그런 문란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둔갑하는 거죠. 어디까지 둔갑하냐? 심지어는 처녀였다라고 둔갑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까지 가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로마 카톨릭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바빌론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 체제 교리를 만들어냈던 게. 그래서 어머니 경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미 역시도 신격화해야 하는 게 이제 이게 바빌론 종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원래 뱀의 머리를 부수면서 메시아 역할을 하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어미가 신격화되니까 뱀의 머리를 부순 존재가 이제 아버지나 아들이 아니라 어미로 넘어가요. 여자가 뱀의 머리를 부순다 라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전해가지고 로마 카톨릭에서 마리아가 뱀의 머리를 부순 존재로 둔갑이 돼요. 근데 이게 로마 카톨릭에서 뚝 떨어졌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빌론 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이집트나 전 세계에 이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뱀을
부수는 그 존재는 실질적으로 아들이나 이런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겁니다. 여신이 이렇게 올라가게 된 이런 게 바로 바빌론 종교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의 시작은 니므롯이하고 닌수가 시작을 했지만 완성은 어미가 한다는 거예요. 어미. 원래 아들이 완성을 해야 되는데 아들이 애기라서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미가 한다는 거예요. 이론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마 교회에서는 계시록 12장에 머리가 해와 같고 달과 같은 이런 존재, 계시록 12장에 여인이 하나 등장하잖아요. 그 여인을 마리아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석이 동떨어지게 그냥 뚝 떨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해석이 이런 바빌론 종교 시스템이나 이런 전 세계 이교도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서 온다는 거예요. 12장 1절 이렇게 하늘에 한 위대한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자가 해로 옷이 입혀져 있었고 달이 그녀의 두 발 아래 있었으며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로 된 왕관 하나가 씌워져 있었더라. 그리고 아이를 잉태한 그녀가 출산으로 상고를 치르며 울부짖었고 해산하게 되어 고통스러워하였더라. 실제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야 될 때는 문자적으로 안 보고 상징적으로 봐야 될 때는 또 반대로 문자적으로 보는 로마 카톨릭이 그래서 이 여인을 로마 카톨릭의 성모 마리아로 놓고 실질적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지 않냐 해서 여기 태어난 아이가 예수님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리아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용한테 막 박해를 받고 도망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마리아란 이 여인이. 그래서 4절 같은데 뒷부분에 그 여자 앞에 섰으니 그녀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것을 집어삼키기 위함이다 해가지고 그녀의 아기를 집어삼키는 이 용의 출현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뱀이나 이 용을 죽이는 그 입장에서 대적하는 입장으로 이 여인을 놓고 마리아를 그런 신적인 존재로 놓는다는 겁니다. 뱀의 머리를 부술 자는 여자의 씨가 아니라 여인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로마 카톨릭 입장의 해석이니까 개신교회들은 이건 로마 카톨릭이 가짜라는 걸 알고 튀어나온 게 개신교다 보니까 개신교에서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이거는 로마 카톨릭이 아니다. 한 개신교는 또 이것은 교회다라고 주장해요. 교회. 그래서 독립신대교회는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은 다시 이걸 정정해서 바로잡죠. 예수님을 출산한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출산했고 그 이스라엘을 미워하기 위해서 용이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그래서 이 대환란에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용과 짐승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가 어디까지 거슬러 가요? 요셉의 꿈까지 거슬러 가는 거예요. 요셉의 꿈에서 11명의 형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요셉에게 절했던 이런 모습들이 꿈의 예언이 여기서 성취되는 그런 일부에 그래서 거기서 10명의 형제들이 절하고 엄마 아빠가 절하고 해와 달 등장하잖아요. 별들과 함께. 그 얘기가 이제 창세기에 등장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출산하는 유대인의 메시아 씨, 여자의 씨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마리아로 나와서 이제 문제가 되고 그 마리아가 이제 거의 뭐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부수고. 그죠? 원래는 그 아들에게서 태어난 탄생되는 그 구원자 메시아로 탄생한 여자의 씨로 등장해야 되는 것을 이제는 다 덮어버리고 변개하는 거죠. 여인이었다라고. 자, 옛사람들의 주장을 또 살펴볼 것 같으면 이제 로마 카톨릭 이전에 이런 주장들하고 이런 자료들이 이제 많다는 겁니다. 기원전 1세기 그리스 역사가 디오드로스에 따르면은 바벨탑의 벨 또는 벨루스의 신전 위층에 바벨론의 위대한 신적 존재의 형상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뱀의 머리를 쥐고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그럼 이미 왜 이교도들의 이런 내용들이 있냐면 이미 기독교가 정식으로 예수님이 초림을 와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얘기들을 미리 깔아놓고 이런 얘기들을 세계 종교에도 너무 많이 뿌려놨다는 거죠. 거기에 부활 사상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들 이런 뭐랄까요 뱀의 머리를 부술 실질적인 예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의 자리를 다 대체해놓은 이런 것들이 바로 이방 종교들에 다 있었고 이걸 다 통합해서 흡수해서 세워가지고 출발한 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기 때문에 너무 이게 자연스럽게 나타난 거죠. 기독교란 모습을 둔갑해가지고. 자, 그리스인들은 바빌론 여신과 동일한 존재 다이애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이애나, 에베소의 그 다이애나가 바로 머리가 잘려나간 뱀 한 마리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묘사가 됩니다. 다이애나는 다산의 그런 상징이기도 하지만 사냥꾼의 상징이기도 해요. 다이애나 여신은. 그래서 이렇게 형상에 보는 대로 뱀을 잡고 쥐고 있는 그런 여신들로 등장하게 되고. 자, 세미라미스는 이제 길러준 어머니란 뜻의 우리도 이제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도 대지의 여신, 지구를 대지의 여신으로 놓고 보잖아요. 지구 전체를.
이런 사상이 이제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바빌론 종교 시스템에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체계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세미라미스는 알마 마터라는 단어, 이런 단어로 이제 그 당시에 불리게 됐던 알마 마터. 근데 이 알마 마터를 히브리어로 가서 보시면 알마는 처녀를 의미해요. 이사야서 7장 14절. 한 처녀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된다는 그 한 처녀, 그 존재가 임마누엘이 된다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알마가 히브리어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처녀예요. 그래서 처녀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가서 살펴보면 알마라고 등장해요. 근데 그 알마라고 불리던 존재가 바로 세미라미스였다는 거예요. 또 뒤에 마더, 어머니라는 뜻의 이 영어 단어 마더의 기원이 마테르란 단어로, 그럼 처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그 처녀인데도 엄마가 됐다는 뜻으로 이제 알마 마터. 그래서 마더의 뜻, 영어 단어 마더의 뜻도 밖으로 끄집어내다, 낳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더의 뜻 자체로.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도 그 어원을 찾을 수 있고, 이집트어, 심지어 칼데아어에서도 그 어원을 동일하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아는 이 알이라고 하는 행위자를 붙여서 마더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마테르란 단어에서 낳는 자. 로마에 가면은 처녀성을 강조한 여신이 하나 등장했는데 그 여신의 이름이 바로 베스타예요. 이 베스타가 그리스 여신으로는 헤스티아란 존재인데, 어거스틴 아시죠? 로마 카톨릭의 모든 교리를 정립해가지고 만들어냈다는, 그러니까 정리했다고 하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 베스타 여신의 제전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베스타는 비너스랑 같다라고 이제 그 당시에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비너스는 물러난 여신이고 베스타는 처녀 여신인데 어떻게 같습니까? 실질적으로 어거스틴이 이렇게 증언했다는 겁니다. 북유럽 신화들 가운데 우리 뭐 어벤져스 관련되어 있는 그런 토르란 영화가 가서 보면 거기서도 이제 이 하임달, 토르 이런 이제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 다 등장해요. 그래서 북유럽 신화 가운데 신들 가운데 하나인 하임달, 그 하임달에 묻는 호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홉 처녀의 아들이란 호칭이 묻은데, 실제로 북유럽 신화에서 처녀들 가운데 탄생한 그 어머니가 처녀라는 겁니다. 그 처녀의 아들로 이제 하임달이라는 존재가 뜹니다. 자, 후세 사람들이, 세미라미스는 그걸 원하지 않았지만 이런 의도도 없었어요. 근데 후세 사람들이 이제 세미라미스를 신격한 이후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은 원래는 니무롯의 아내고 탐무스도 낳았는데 이 사람은 처녀로서 아들을 낳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변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진 마더라고 하는 처녀 어머니가 바로 세미라미스였다. 그래서 모든 여신 가운데 이런 처녀성을 강조하는 여신들이 탄생하게 된 그 원조가 바로 세미라미스였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출발 이전에 자기들이 먼저 우리로 따지면 뭐라 그래요? 원조라는 게 원조. 우리 맛집 가면 자기들이 다 원조라 그러잖아요. 기독교보다 우리가 원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교도들이. 그래서 위대한 구원자의 탄생이 기적에 의해 이루어질 거란 사실을 이미 널리 우리가 먼저 알렸고 먼저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빌론 종교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게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과 티벳에 가서 처음으로 선교하려고 가서 보니까 이미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어미와 아기,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이런 종교 시스템이 이미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가서 아니 도대체 이 존재가 누구길래 이 사람을 이렇게 경배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믿는 마리아를 대하는 그거랑 똑같은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미 전하지도 않은데 거기에 이미 있었던 것을 통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입증이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어미와 아기가 경배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미가 예수의 선교사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처녀 어머니 마돈나라고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을 낳은 자로서 경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놀랬다는 거예요. 예수의 선교사들이. 이 존재는 우리 성경에서는 적나라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존재가 바로 하늘의 여왕이다. 하늘의 여왕. 하나님께서 이루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해가지고 메시아로서 이루실 여자의 씨의 자리에 영광을 다른 아들이 존재해서 차지하거나 아니면 그 아들까지도 삭제시키고
어미가 모두 그 영광을 받으면서 이 자리를 꿰차고 있는, 영광을 대신하고 있는 이런 신성 모독적인 그런 게 바로 하늘의 여왕이다. 이 여왕을 이집트에서는 아토르라고 불렀는데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처소, 거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지의 여신하면 지구를 얘기하잖아요. 이 지구나 여기 지금 이집트에서 얘기하는 아토르나 이 뜻이 뭐예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래서 우주로도 표현해요. 우주. 다 품을 수 있다고. 심지어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 왜 그래요? 이게 아기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품고 있다는 뜻으로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을 품는다는 이런 의미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라고 이집트에서도 아토르라고 불렀고, 하나님의 신격에 모든 충만 넘친다는 거예요. 이 어미 자체가. 그런 의미로 이집트에서도 부여했다는 겁니다. 위대한 어머니, 처녀 어머니, 위대한 어머니지만 또 남자로서의 남편이 있어서 아들 낳은 게 아니라 어떤 기적적인 출생을 한 존재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토르란 존재의 비석, 비문을 이렇게 새겨놨는데, 부각시키기 위해서 비문을 새겨놨는데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집트에. 자, 나는, 이게 여신이에요. 어미. 나는 이제껏 있어 왔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존재도 나의 배를 제거할 수 없었다. 내가 낳은 열매는 태양이다. 이집트에서는 태양신이 최고예요. 근데 그 태양을 품고 그 태양을 낳은 자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토르란 존재가. 제가 지금도 이집트 여신 아토르입니다 라고 얘기 안 했으면 이게 누구예요? 이제껏 있어 왔고 지금도 있으면 앞으로도 있을 자다.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이런 자리를 다 꿰차고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는 이런 여인이지만 그리스로 넘어가면 헤스티아로 불렸고 로마로 넘어가면 베스타라고 불렸어요. 이 처녀를 가지고 있는, 처녀를 강조하는 여신은.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가이자 시인인 오르페우스는 자신의 창가에서 이 헤스티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녀 안에서 신들이 거하는 장소, 그녀 안에는 신들이 거하는 장소가 있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아토르 여신하고 똑같죠. 하나님의 거처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랑 동일하게 헤스티아에게도 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학파, 철학자인 필로라우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주의 중심을 지구로 보거나 이렇지 않았어요. 우주의 중심에는 불이 있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철학자인데, 그 불 자체가 우주의 베스타요. 베스타는 처녀 여신이죠. 베스타요, 주피터의 집이면서 신들의 어머니다. 그 불 자체가 이렇게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다 연결되죠. 하나님의 거처, 주피터의 집, 우주의 베스타 하면 처녀 여신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 어머니다라고 불렀던 사람이 바로 필로라우스입니다. 바빌론에서는 거하는 처소로서의 어머니 여신의 칭호를 사카라고 불렀다고 해요. 바빌론에서 사카 또는 삭타, 이 바빌론 언어로 이렇게 불렀는데, 재밌는 거는 인도에 갔더니 인도의 위대한 여신을 삭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뜻도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품고 심지어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까지 품는 이런 존재들을 다 이렇게 부각해서 올려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빌론이든 이집트든 그리스든 심지어 인도든 다 똑같다는 겁니다. 여신의 칭호, 특히나 처녀성을 가지고 있는, 처녀를 강조하는 여신의 칭호로서 어머니의 뜻도 강조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품는 존재, 이런 존재가 바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불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전 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녀의 모든 능력뿐 아니라 모든 은혜와 선함이 거한다고 믿었고, 여신들 안에 동시에 모든 인자함과 자비함이 그녀 안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됐어요. 여신이라고 얘기 안 했으면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 여신의 특징 자체가, 특히나 여기 세미라미스 여신이 지금 엄청난 경배를 받고 아들 대신에 경배를 다, 영광을 다 취해갔잖아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여기서 중요해요. 비둘기입니다. 그럼 벌써 비둘기 하면 우리 성령님의 대표적인 상징인데, 이미 바빌론 종교 안에 이런 여신들의 비둘기로 보여있는 변형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성경을 이렇게 가로막고 하는 건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자, 바빌론에서 변형된 신격화라고 해서 세미라미스가 일생을 마감하고 죽을 때 이 존재를 디우네 또는 주노라고 불렸는데,
형태를 비둘기 형태로 바꿨어요. 그러고 바빌론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았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림 25처럼 세미라미스가 쓰고 있는 관 위에 비둘기가 있는 관, 또 올리브 잎사귀를 뜯은 비둘기, 이건 노아의 홍수 때 나온 그 비둘기 얘긴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굴 대상으로? 세미라미스를 대상으로. 그 다음에 아예 맨 오른쪽에는 보세요. 세미라미스가 한쪽에는 올리브 가지, 나무 가지를 들고 있고 역시나 비둘기로 마무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세미라미스를 이런 비둘기 형태로 둔갑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오도루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로마 시인 오비드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의 이런 시를 인용을 해서 오비드가 이렇게 썼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오비드의 작품들 가운데 아예 제목이 변신들이란 그런 책이 있는데 그 변신들 안에 이런 인용구가 있다는 거예요. 비둘기가 된 세미라미스. 이렇게 표현한 로마 시인 오비드의 작품을 봐라. 비둘기가 된 세미라미스. 근데 이런 거 보면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랄까요? 아, 이거 참 해도 너무했네라고 할 정도로. 실제로 니네베, 과거 니느웨라고 하는 니네베 도시에서 출토된 조각품에서 발견되는 게 바로 이런 비둘기 날개와 꼬리예요. 오른쪽 섭 하나 같은 데 가서 보세요. 안에 사람을 깎아놓고 그 외부에 날개하고 꼬리, 비둘기의 이런 존재들. 실질적으로 아시리아의 우상 삼위일체 가운데 세 번째 존재를 대표하는 게 바로 이런 존재인데 어김없이 비둘기를 여기다 해놨다는 거예요. 자, 어미가 경배를 받는데 어미가 뱀, 마귀를 물리칠 존재고, 그 다음에 비둘기가 되는 존재고, 세 번째는 공기와 같은 존재로 경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공기. 이것도 심각한 게 뭐냐면 지금 누구를 다 따라하는 거냐면은 지금 성령님의 역할을 다 이 여신이 꿰차고 있단 말이에요. 공기. 자, 줄리우스 피르미쿠스라고 한 사람, 4세기 로마 작가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시리아인들과 일부 아프리카인들은 공기가 모든 자연 요소, 그럼 뭐 불도 있고 물도 있고 막 흙도 있고 이럴 텐데, 공기가 모든 자연 요소 중 최고의 지위를 얻기를 원했고, 그들은 공기를 또 어디랑 똑같은 단어로 불렀으면서 이렇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주노, 처녀 비너스, 그죠? 처녀 어머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거룩하게 불렀다. 공기 자체가 주노다.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아시리아에서 삼위일체의 세 번째에 해당하는 주노와, 그죠? 아까 비둘기로 대체했던 그 주노와 공기가 동일시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칼데아어로는 공기를 의미하는 단어가 곧 성령님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만 성령님을 홀리고스트라고 불러요. 이건 킹제임스 성경의 특징입니다. 홀리고스트. 근데 재밌는 건 이 고스트란 단어가 우리는 이제 성령님, 영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지만 숨도 고스트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숨을 내뱉으시고,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다라고 했을 때 give up ghost라고 얘기해요. 고스트가 나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제자들 한가운데 와서 뭐라고 후 바람을 부으셨어요.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러면서 훅 바람을 부으셨어요. 그럴 때 고스트라고 써요. 장차 본인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이렇게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한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고스트. 이게 바로 칼데아어로는 공기라는 뜻을 가지고 동일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과거 그리스나 로마의 철학자들은 우리처럼 삼분법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삼중 요소로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이중법으로 봤어요. 영혼과 몸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혼과 영의 그런 구분이 명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건 알죠. 영의 개념은 바람과 똑같고 숨이랑 똑같다, 비슷하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프로클로스라는 사람은 주노는 처녀 어머니이면서도 비둘기인 존재, 이 주노는 혼의 생성을 가져온다. 이제는 세미르미스라고 하는 이런 경배받는 여신의 위치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혼의 생성이면 생명을 창조해내는 이런 존재까지 올라가요. 신격화하다 보니까. 자, 사람의 영의 기원은 하나님의 영에게서 왔고, 이건 분명한데 그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노, 처녀 어머니가 하나님의 영의 성육신이요 생명의 원천이며 공기의 여신, 이렇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푸뉴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도 되고 바람도 되고 숨도 되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와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했을 때 성령님의 역할, 그리고 바람이 너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냐 했던 그 말하고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뉴마라고 쓴 이 단어가, 그래서 보통 우리는 뭐 원문주의라든가 원문을 강조하진 않지만, 원문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할 때 그 입에서 내뱉은 이런 숨과 함께 내뱉은 이런 영의 말씀이 바로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영, 바람, 숨 이런 거랑 관련이 있어요. 특히나 성령님이. 근데 그런 존재를 주노, 세미라미스를 이렇게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이 위치까지. 이런 데서 다 갈라져서 나온 게 바로 여신 숭배 사상입니다. 실제로 지금 저 중동 땅에 있는 시리아의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신전, 지금도 있어요. 유적으로 이 신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비둘기를 숭배한 신전으로 유명해요. 비둘기. 여기에 등장한 여신의 동상을 가서 보면은 머리에 금 비둘기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호칭으로 불렸다고 해요. 호칭의 뜻이 처소, 거처. 그러면 아까 대제 여신, 아니면 하나님의 여신, 하나님의 신전 안에서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그녀 안에서 거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주노, 이 뜻하고 다 맞물려 들어가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머리 위에 금비둘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녀 안에 거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금비둘기를 얹은 것 자체가. 타키투스라고 하는 1, 2세기의 로마 역사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빌론 여신은 이미 독일의 중심부, 그러니까 유럽의 중심부인 독일의 중심부에서도 경배를 받은 존재고, 이 여신이. 그 다음에 카이사르가 로마를 다스릴 때 이미 고대 켈트 지방 하면 지금의 영국 지방이에요. 고대 켈트 지방에 침략을 했더니 이미 드루이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여신이 경배받고 있고, 이 여신의 제사장들이 있더라. 드루이드. 자,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사람, BC 5세기에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이 하늘의 여왕, 이 주노, 이 세미라미스, 이 존재, 이 여왕이 모든 신적 존재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경배받는 존재였다. 그럼 이 여신이 아버지 니므롯, 아니면 그보다 더 앞선 그런 신적인 존재들보다도 더 앞서 있는 이런 위치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 유대인들이 가장 열심히 해요. 이게 문제예요. 예레미야 때 너희가 지금 너희도 잘못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너희도 바빌론에게 포로로 잡혀간다 강력한 경고를 받았어요. 예루살렘이 불타버릴 거고, 성전이 무너져 내릴 거고, 조국이 황폐하게 될 거다 했는데도 버리지 못한 게 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만 이걸 계속 섬기면은 망한다 그러는데도 그걸 계속 버리지 못했어요. 심지어 바빌론 포로를 침략을 피해가지고 이집트로 망명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면은 이집트 안에서 똑같잖아요. 과거에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이 좋은 본보기를 못 보였던, 그런 답습하지 말고 가서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민족입니다 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집트 사람보다 더 잘 섬겼다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을. 예레미야 44장 이런 기록을 보면 참 끔찍합니다. 44장 15절에서 18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의 여왕을 잘못 섬겨서 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죽하면 이스라엘이. 44장 15절에 18절. 그때 자신들의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향을 태운 것을 알았던 모든 남자들과 곁에 선 모든 여자들, 곧 이집트 지역인 파드로스에서 거하던 수많은 무리의 온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이같이 일러 대답하였더라. 예레미야가 자꾸 경고를 하니까요. 너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한 그 말씀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너에게 경청하지 아니하겠노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단언컨대 우리 자신의 입에서 나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겠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 안에서 행하였듯이 곧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이 하였듯이 하늘의 여왕에게 향을 태우는 것과 그녀에게 음료 제물들을 따라붙는 것이라. 이는 그때 우리에게 풍부한 먹을거리들이 있어 잘 되었고 해악을 전혀 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때 우리가 잘 섬겨가지고 이렇게 잘 살았는데 잘못 섬겨서 우리가 지금 이집트까지 쫓겨내려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때 하던 대로 우리가 예루살렘 거리들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섬길 거고 이렇게 바칠 거고 할 거니까 예레미야 네가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야. 너무 비참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더군다나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대상 유대인들이 지금 쫓겨와서 이집트까지 쫓겨와가지고 지금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 정도로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이 일이 가나안 일대도 마찬가지고요. 바벨론 시대에서부터 이 일이 어마어마하게 퍼져서 지금 이집트에 내려와서도 우리가 더 열심히 섬길 거야 이러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열심이 뒤지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이걸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뒤지지 않았다. 오히려 하늘의 왕을 잘못 섬겨서 우리가 지금 이 꼴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역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이런 하늘의 여왕, 높여진 여신의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 오게 되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에게까지 오는 거죠. 바빌론 여신에서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그게 헤스티아든 베스타든 이제 누굴로 바뀌어요? 마리아로 바뀌는 거예요. 마리아는 뭘 강조해요? 처녀를 강조하죠. 처녀. 동정녀를 강조하잖아요. 강조하다 못해 동정녀의 버진이라는 단어를 신성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세미라미스나 그게 헤스티아든 베스타든 그 모든 연신들을 다 해서 마리아까지 오면서 마리아가 강조되는 게 아니라 앞에 처녀가 신적인 존재로, 처녀가 호칭이 신적인 존재가 돼요. 그럼 이 앞에 붙은 이 처녀 어머니라고 하는 주노라고 하는 그 대상들과 동일하다는 거죠. 마리아도 이름만 바뀌는. 근데 많은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인들이나 아니면 일부 지식을 잘못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모든 이교도들을 혼합해가지고 로마 카톨릭을 탄생시키기 때문에 이 모습이 그대로 들어와서 이름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아, 이 존재가 예전엔 세미라미스였어요. 헤스티아였어요. 베스타였어요. 마리아입니다.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온 세상에 이미 뿌려놓은 그런 사상들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니케아 공회라고 해서 로마 카톨릭이 딱 출발하고 나서 바로 첫 번째 열린 공회가 있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연 아리우스라고 하는 삼위일체를 잘못 믿은 이단을 정죄한 그 공회가 바로 니케아 공회예요. 아리우스는 실제로 말해 여호와의 증인처럼 예수님은 탄생된 그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믿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리우스. 그래서 아리우스가 믿는 그런 교리를 따르면은 아리우스파라고 해서 이제 이단 교리라고 이렇게 정지를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정제했냐? 로마 카톨릭이 정제했어요. 물론 아리우스는 이단 맞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탄생시켰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연히 이단이죠. 근데 반대로 그럼 로마 카톨릭은 그럼 삼위일체가 올바른 삼위일체를 가지고 있었냐? 그걸 살펴봤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책 제목이 아예 니무롯입니다. 책 제목이. 이 니무롯을 만든 저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초기 이집트 기독교, 특히나 이런 니케아 공회가 열렸을 때에 이집트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파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멜카이트파라고. 이 파당에 속한 이집트의 기독교, 멜카이트파는 어떤 걸 믿었냐? 심지어 이 사람들도 니케아 공회에서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인데 로마 카톨릭 편에서 이 사람들은 뭘 믿었냐? 삼일체를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마리아. 로마 카톨릭도 이게 올바르냐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아리우스를 이단 정제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으로. 근데 19세기에 영국에서 옥스퍼드 운동이라고 벌어집니다. 옥스퍼드 운동은 뭐냐? 영국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 때 비슷한 그 시기에 떨어져 나와가지고 성공회를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로마 카톨릭이 탈출하겠다 해서 만드는 게 이제 나름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땐 로마 카톨릭과 별다른 모습이 안 보이지만 그래도 자기네들은 그게 개신교라고 종교개혁파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영국에 이제 그게 국교가 되죠. 성공회가. 그렇게 해서 성공회가 나왔는데 성공회가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회귀해서 돌아가자라고 운동하는 게 바로 옥스퍼드 운동이었어요.
거기에 앞장섰던 게 성공회에서 이제 목사를 하다가 다시 로마 카톨릭에 들어가서 추기경이 된 뉴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뉴먼이라는 추기경이 바로 이 니케아 공회에서 이루어졌던 아리우스를 정죄했던 이 멜카이트 파에 대해서 뉴먼이 19세기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니케아 공회에서의 마리아 논쟁에 관련해서 뉴먼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참되고 합당하게 하나님으로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으로서 경배를 받을 자격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웃기죠.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맞고 하나님으로서 경배를 받을 자격이 있으시다면 그분에게 인성을 부여하신 그분의 어머니께도 그분처럼 하나님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하며 모든 창조물을 훨씬 초월하는 지위로 높임을 받아야 하며 신격의 동참자로서 경배를 받아야 된다. 누가? 마리아가. 이게 옥스퍼드 운동을 한 로마 카톨릭으로 회귀한 추기경의 답이에요. 더군다나 19세기에. 얼마 되지도 않았지, 시간이.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변함이 없고, 더군다나 이 마리아란 존재를 어디까지 올려놔요?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까지도 올려놓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경배를 받는 그런 하나님이란 존재까지도. 그냥 물어보면 우린 마리아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냥 존경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면서도 다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마리아 머리에 그 석상에도 꽃을 두르고 있고, 여기 뭐 주렁주렁 하여튼 다 걸어놨어. 좋은 것들은 다 파리든 뭐 하여튼. 자, 포르투갈 리스본에 어떤 로마 교회 성당의 건물이 하나 들어섰어요. 거기 글귀에다 이런 신성 모독적인 글귀를 적어놨다고 해요. 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이제 유년 시절을 이제 쭉 해서 지나셨죠. 공생애까지. 그리고 거기는 마리아의 집이기도 하고요. 이 나사렛에 있던 마리아와 예수님이 살았던 집을 천사들이 옮겼다는 거예요. 어디로? 이탈리아의 로레토라는 장소로. 그래서 포르투갈에 세워진 성당이 이 로레토를 찬양하는 거예요. 자, 이탈리아 민족의 로레토. 거기에 동정녀 여신으로 그녀의 신성 앞에 이 성당을 바칩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의 적나라한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로마 카톨릭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교리가 아니라 바빌론부터 시작한 세미라미스, 그리스, 이집트, 로마에 다 걸쳐서 있었던 그 여신 사상이 바로 기독교로 들어와서 이렇게 둔갑해버렸다는 거예요. 처녀와 하나님의 어머니와 모든 거처가 되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이런 존재로.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성육신한, 그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게 성육신이잖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성육신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너라고 얘기했던 그 대상 자체가 하나님의 장막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존재가 이미 이 땅에 마리아로 존재했다. 의미를 그렇게 왜곡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성육신의 교리를 마리아가 가져가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는 뜻보다도 마리아가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장막으로서의 뜻.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찬양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참 끔찍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해요. 자, 하나님의 장막이 인간과 함께하여 그 안에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 안전하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실로 커다란 유익이요 독특한 특권이 아닐 수 없다. 그냥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장막이 되시고 육신이 되신 얘기겠구나 했는데 이 장막은 마리아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마리아가 인간과 함께하여 마리아 안에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실로 커다란 유익이요 특권이다.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로마 카톨릭 교리랑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똑같아요. 여신을 숭배한 사상은 아기가 받을 경배, 그런 모든 영광을 다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마리아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영광을 나눠 갖는 거고. 그런데다가 마리아, 특히나 유럽에서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마리아는 전부 백인이에요. 금발. 유대인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성경적으로 보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어야 하는데 라파엘 같은 이런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가서 보면은 유대인 마리아가 아니라 전부 금발의 마리아. 옛날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들, 로마 카톨릭의 자본으로 영화를 만들면 어때요? 그 영화의 특징이 바로 푸른 눈의 예수예요. 그게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도 봤다시피 금발의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아기 예수도 금발로 돼 있어요.
근데 이 금발과 푸른 눈의 여신은 또 똑같아요. 로마 카톨릭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바빌론 때부터 이런 것들이 다 점차 다 점진해서 이렇게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여신 케레스도 노란 머리가 특징이었고, 이 여신은 그리스에선 데메테르라고 불렸는데 둘 다 동일하게 노란 머리로 유명했습니다. 이 케레스란 여신은 참고적으로 농경과 곡물의 여신인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 시리얼이 나와요. 영어 단어. 케레스에서 시리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아침에 먹는 시리얼.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피터가 황소의 형태로 데려간 에우로파, 이게 이제 영어로 유럽이죠. 에우로파란 여신 역시도 노란 머리로 등장을 해요. 로마에서는 미네르바라고 여기는 여신, 그리스에서는 아테나라고 불리는 여신이 있는데, 호모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푸른 눈의 미네르바 여신이요. 오비드라고 한 작가는 노란 머리의 여신이라고 아테나를 찬양했어요. 아나크레온이라는 사람은 그리스 시인인데, 다이애나 역시도 노란 머리를 가지고 있다. 노란 머리의 다이애나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비너스의 어머니 디오네도, 비너스도 노란 머리의 여신으로 묘사가 돼요. 바쿠스의 아내 아리아드네도 노란 머리의 아리아드네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심지어 인도의 여신 라크심이라고 하는 이 우주의 어머니 여신조차도 황급빛 피부로 이제 묘사가 돼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메두사 있죠. 머리가 뱀으로 변한다는. 근데 이 메두사가 뱀으로 변하기 전에 머리는 금발이에요. 또 여신 숭배 사상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너예요. 이너. 우리 그 필리스티아인들의 신으로도 유명하죠. 다곤 신으로. 그리고 시리아 물고기 여신조차도 아테르가티스라고 하는 이너. 이 존재를 세미라미스의 어머니나 아니면 세미라미스하고 동일된 존재로 이렇게 놓기도 해요. 근데 특징은 역시 노란 머리입니다. 이너인데 노란 머리. 안데르센 동화, 우리 뭐 유명하죠. 안데르센 동화 안에 이제 이너와 관련돼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가서 보면은 그 서문에 스칸디나비아로 된 이너 이름이 바로 엘르 여인, 우리가 알고 있는 잡지 엘르예요. 엘르 여인. 아름답고 금발이며 현악기를 매우 부드럽게 다룬다고 하는 이너가 여기서 등장해요. 근데 금발로 등장해요. 아까 이집트에서 최고의 여신, 뱀을 멸망시키는 그런 여신으로 등장했던 아투르, 이 아투르가 암소로 묘사될 때는 머리와 목은 금으로 입혀지는 이런 모습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이 마돈나인 성모 마리아라고 불리는 마리아의 존재가 이렇게 금발로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밑바탕을 바빌론 때부터 이렇게 바빌론 종교 시스템에서 다 이렇게 깔고 있다는 겁니다. 일치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유대인의 특징은 없다는 거예요. 세미라미스 때부터, 바빌론 때부터 지금의 로마 카톨릭까지 이어져 오면서 이런 세상의 여신들 가운데서는 유대인의 마리아의 모습, 그게 진리고 진실이잖아요? 그것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귀 작품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뭐예요? 마리아든 그게 세미라미스든 그 어떤 여신이든 뒤에 후광을 그려낸다는 거예요. 후광. 마리아뿐만 아니라 바빌론 여신들의 작품에서도 다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후광이. 태양의 신 딸 키르케를 그릴 때도 뭘 그려내요? 키르케 위에만 후광이 있어요. 왼쪽에서 두 번째 사람만. 그래서 성경 속 기독교가 아니라 로마 교회의 믿음은 다른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미라미스와 바빌론 종교에서 온, 그래서 우리가 제목이 두 개의 바빌론이잖아요. 오리지널 바빌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뒤에 등장했던 로마 카톨릭이 이 오리지널 바빌론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심지어는 이렇게 로마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찬양을 하는데 아버지 존재도 지워버렸어요. 아버지 자리에 누구까지 올려놓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집어넣었어요. 자, 보세요. 로마 카톨릭에서 하는 기도문이에요. 자, 예수님, 마리아, 그리고 요셉을 송축할지어다. 예수님, 마리아, 그리고 요셉이여, 당신께 나의 마음, 나의 생명, 나의 영혼을 드리나이다. 예수님, 마리아, 그리고 요셉이여, 항상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나의 마지막 고뇌의 순간, 예수님, 마리아, 그리고 요셉이여, 나의 마지막 숨을 받으소서. 아멘. 아버지도 없어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도 없어요. 왜 요셉이 이런 존재로 경배를 받느냐? 로마에선 죽으면 성인이 되잖아요. 요셉도 성인이 됐단 말이죠.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아무 거리낌 없이. 로마 카톨릭의 이런 특징을 잘 보여주는데, 역시 이런 존재들보다도 누가 더 위에 지금 그런 자리에 올려놨어요? 마리아.
그리고 이 마리아는 성경의 하늘의 여왕, 이 출발은 바빌론은 세미라메스 출발했다는 것을 세계 곳곳에 증거물들, 여신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